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거기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사와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천사가 내려와서 못의 물을 움직여 주기만 바라고 있었죠.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죠. 사실 이 병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더는 안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빨리 회복되어야만 인간은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힘이 아름다운 상태, 생명의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상태로 무기력하게 누워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간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안식일을 어긴 그것이었으며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변론은 한낱 갈릴리 촌구석을 순회하는 랍비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망령된 범죄를 한 것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발언은 자신을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당신과 동일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해야 될 테니까 조금 긴장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단을 전환하는 첫 구절이 이 논중의 마지막 결론을 의미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해서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발언은 앞에 있는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어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심을
일체이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 수단들은 다분히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측면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함으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이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곧 당신을 그 병자에게, 예수님을 그 병자에게 이끄셨고 그를 낫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는 수단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는 어떤 것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이신 예수가 온전히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 우선권은 아버지께 두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취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나타내는 방식은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일하신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이시죠. 그 연합 속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아들 안에서 성취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의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보답하시는 사랑은 아들로 하여금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도록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 그 순종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그것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보여주신 바를 보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정해놓은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왜 예수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요? 사람 속에 있는 간사함과 그 간악함을 아시는 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면 유대인들에게 꼬투리 잡힐 것을 왜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날이 안식일지라도, 아무리 유대인들의 정죄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본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은 규례나 상식이나 도덕이나 이상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크죠. 심지어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야유, 힐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힘과 능력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내왔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먹고 배부르시고 만족하시고 힘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든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듣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고 파렴치한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들을 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이었죠. 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의 공동체가 죄인으로 낙인한 이방인이나 아니면 천민들이나 아니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한 뒤에 크게 뉘우치고 반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 못지않게 방탕한 자식이 집 안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들을 듣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는 광경들을 목격을 하고 한 종을 불러서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맏아들은 자신은 항상 아버지께 신실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신실했고 자신 충성되게 일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마치 종처럼 잘 섬겨 왔는데 아버지의 모든 명령들을 순종을 했는데 자신에게는 전혀 대접해 주지 않고 집 나간 둘째를 위해서라면 잔치라도 벌여주는데 그런 아버지가 정말 공평하신 분이냐,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맏아들이 그 집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당시 가장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아들이 막아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잔치의 주관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왔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정작 아버지의 모든 일에 순종하며 따름이 아니라 장차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위해서 한 일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분에 충실해서 아버지와는 별개의 행동으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이 유대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가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피조된 온 세상과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두신 안식일은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온 피조물들이 충만히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과 반역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죄와 사망의 중병을 앓는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들이 어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구원 목적이 아니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망의 혹독한 증상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가슴에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심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들에 아들이 동참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의식과 인식, 사고와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 있죠.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아들은 자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말씀하시죠. 고대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곧 아들들의 일들이 되죠. 흔히 가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수공업자들은 자기의 가업의 비밀들을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제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일들을 도우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수라면 어떻게 대표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해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옷감을 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실을 직조하는지, 옷감의 무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염색은 어떻게 해야 그 고유한 빛깔이 제대로 나오는지 함께 일들을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업이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업 계승에는 전승에는 비밀이 생기고 아주 배타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대 사업의 가업 계승의 그 그림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행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따라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일들을 하는데 그 1차적인 조건과 방법과 심지어는 목적까지도 무엇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아들과 함께 하시며 아들도 아버지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모든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선포가 영영 못마땅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통렬한 지적이세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암송을 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겉옷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닐 만큼 열심이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들의 마음팍에 새겨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꾸도록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도덕적인 원리 그리고 방법으로 연구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거룩이 움틀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등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항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셨더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와 함께 씨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순종만이 중요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순종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즉 관계의 부재에 대해서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지으셨고 또 그에게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부도덕한 신이 아닌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인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계획들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당당히 맞서서 교섭을 벌였던 그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진리냐 비진리냐,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깨우치는 거죠. 예수님께 맞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종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종교적 규례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규례를 무시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죠. 자신을 나타내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 사랑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고 가치가 있느냐의 없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위대하냐 하찮으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또 그것이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것도 고려할 사항이 예수님께는 아니었던 거죠. 오직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루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공식이나 주술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온 사랑, 사람들의 증오와
그리고 멸시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한 위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 만들어 오는 복음 앞에서 경직될까요? 왜 복음으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왜 복음으로 정죄할까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아무리 잘나도 저 사람을 예수를 안 믿었으니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아들 안에 있는 복음의 사연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고 자신의 인격 안에 심어내는 것이지 사람을 판별하거나 재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는 그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을 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종로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뿐 죄인들을 얽어매고 정죄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슬람을 포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칼을 받을래? 그렇게 협박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의로우신 통치가 임박했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선언이죠. 예수께서 그 복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사례에 맞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합당한지,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여하기를 도도히 하시고 그 인자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시선, 같은 헤아림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신 거죠. 시편 103편 33절 14절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일들에 성자께서는 기꺼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말미암아 다시 살라고 권유하는데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나는 왜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냐고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될까? 불붙는 가슴 때문에 그래요.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하심으로써 당신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심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태의연한 종교 생활에 진력이 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사람 사귀기가 싫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치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인생에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께 채우시고 예수님께 쉼을 얻으시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만족을 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참된 평안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법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배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최악의 순간에도, 끔찍한 감정의 고통의 경험 속에서도 다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생각과 감정과 의식과 지식을 공유하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바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실려져 있는데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간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어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을 나타낼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엇을 채워도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할든 이 막막한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그 막막함을, 그 외로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 역경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질 거예요. 부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희구가 우리의 희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비어있는 심령 안에 가득 채워주소. 그래서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